2000년 전의 크리스마스와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의 설교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는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사실상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후 313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겨우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성탄절의 날짜 12월 25일로 제정된 것은 언제냐면 주후 354년입니다.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 교황 이후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부교, 가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날짜에 절기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성탄절을 지켰을까요? 자, 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입국한 이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카드,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실,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절, 양말, 선물 주기 등등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탄절의 모습이 사진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자,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강화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교산교회입니다. 이 교산교회 그때가 이제 19세기죠. 자, 이 교회가 성탄절 정경을 인형으로 재구성한 게 이거예요. 오늘처럼 뭐 반짝이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등으로 만들어진 이런 불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1950년 이전에 성탄절 모습이고, 그 다음 거는 1950년 이후에 성탄절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성탄절 모습하고는 좀 많이 소박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00년 전에 원래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성탄절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본질, 크리스마스의 본질,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온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사람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세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별점이잖아요. 별점으로 예언하는 점성술사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점성술가, 별을 보고 예언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예언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47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잘 보시면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모두 점성술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또 전해지잖아요. 당시 목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 백성들로부터 배척받던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에서 그랬죠. 베들레헴 성읍 밖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 안에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목자, 목동, 양치기,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둑질이 심하고 가축을 막 이끌고 남의 땅으로 막 몰고 다니고, 또 가축에서 나오는 소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막 착복하고 막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둑놈과 같은 직업,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나쁜 평판 때문에 목동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소외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또한 듣게 되는데, 사실은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더 일찍 이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는 걸 봤죠? 예수님이 구유 말먹이통에 누워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당시에 여관에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 반지하에 있던 이 마국간에 여기서 1차적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먹이통, 말구유에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나. 집에 들어가, 여관에 안으로 들어가, 이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전해졌을 뿐만 아니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이렇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오죠. 앞에 두 사건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낮고 소외되고 배척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 동안에 복음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권도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금수저에게 흘러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먼저? 그렇지 않았죠? 창기, 세리, 병자들, 맹인, 문둥병자, 사마리아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사도 보면 똑같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감리교 맹인 전도사입니다. 최초의 전도사인데 맹인 전도사예요. 그리고 평생 전도사, 전도인으로 살았던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860년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했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9살 때 안지를 알아가지고 맹인이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점치는 법 있잖아요. 복술, 이걸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맹인들은 70%에서 80%가 전부 다 생계 때문에 이런 점치는 사람의 여기 일을 했대요. 특별히 이 백사겸 아주 눈치와 재치가 있어가지고
용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평양까지 아주 쪽집게 도사다 라고 알려졌던 분이에요. 이거는 어느 날 매서인이라고 아실 겁니다. 매서인. 책을 팔고 전도하면서 돌아다녔던 분들을 매서인이라고 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인을 말합니다. 자, 이 전도인 중에 김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더 재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백사겸이 성경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부인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자, 놀랍게도 성경 한 절을 3번 딱 읽어주잖아요. 성경 한 절을 3번 딱 읽어주면 그대로 외워버렸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찬송가 한 장을 외웠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성경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자, 그 순간에 자기도 주님, 나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분 참 대단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할 게 아니고, 초신자인데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맹인된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지 않을까? 대단하죠? 초신자입니다. 자, 백사겸이요, 눈을 뜨는 것은 내 뜻이지만, 눈을 뜨고 싶은 것은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맹인인 상태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일 거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80이 넘도록 평양, 개성, 철원, 파주, 고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재밌는 게 슬하에 삼남사녀. 아유, 많이들 나오셨죠? 삼남사녀. 첫 번째가 백남석이라는 분이에요. 백남석, 연세대 영어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백남혁, 백남철, 둘째, 셋째인데 성악가. 나머지가 자, 백인경, 백의경, 백애경, 백지경, 전부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올해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섭리,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빛이 없는 곳으로 먼저 가야 되고, 소외되어 있는 곳, 고통받는 곳, 어려움을 당하는 곳부터 먼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절, 6절을 한번 봅시다.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2000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신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언약 말씀 중심이에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시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어가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totally paid off. totally paid off. 완불됐다 이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값 완전히 지불되었다. 저주의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예요. 성탄절에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성탄에서 발견한 특별한 모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동방박사입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에게 귀한 경배와 아울러서 빈손으로 한 거예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황금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몰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 그 당시에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왕에게만 드린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최고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 꼭 교훈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마스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 특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란 뜻이고 메스, 미사, 경배, 예배의 합성 아닙니까? 결국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1942년 성탄절입니다. 중국의 북경에 엑스베리 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버턴 청 목사님이 중국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자,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연습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장 중요한 소프라노를 맡고 있던 여자 대원 한 분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빠진 대원 대신에 소프라노를 맡을 사람을 금방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마침 청 목사님이 일본인 선교사 부인 중에 소프라노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자, 문제는 그 당시인데 당시 북경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점령하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고 그 지시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자인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으로 구성된 합창단에 같이 넣는다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네, 목사님 대단해요. 일본인 선교사 부인이 합창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성락받아요. 마침내 성탄 축하 음악회가 열리는 밤이 됩니다. 그 일본인 부인은 중국인 합창대에 서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열심히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많은 다른 중국인 대원들보다 맡은 일에 충실을 다 해냈습니다. 관중들은 얼마 동안 일본인 부인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야단 법석을 피우게 됐습니다. 어찌 저 따위 일본인을 성가대에 세우냐. 하지만 일본인 선교사의 부인의 겸손과 용기에 관중들이 점점 감화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관중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배를 기뻐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세상에 보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지 않느냐.
또 다른 우상 숭배를 교회가 하고 있지 않냐, 잘못된 기독교 절기가 아니냐 등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기념하면서 영과 진리의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성탄의 모습 깊이 새기시고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